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그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또 주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많은 죄들 또 우리가 행하여 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죄를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양심에 찔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고 또 내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와서는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런 치리하심이 또 징벌이 속히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런 죄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되새겨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쓴 저자는 그렇게 악을 정말로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이 장수하여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저자도 참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악을 행하는데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더욱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 가진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것에 상처를 받고 그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또 그것에 내 자아가 작아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죄의 미움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비교함에 있습니다. 비교함. 무엇인가 비교하여서 바로 그것보다 적으면은 내가 가진 복들도 복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죄를 막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 그렇게 밥 먹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하였지만은 정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장수를 하던, 악인들이 잘 살아가던, 그 악인들이 많은 것을 모으고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합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받는 것이고 그들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평안히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더욱 평안하다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 이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장수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욕 많이 먹으면은 욕을 많이 들으면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바라는 것인지, 정말 오래 살기 위해서 욕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욕 먹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욕 먹으면서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복 받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께 욕 먹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욕 먹고 핍박받고 복 받는 것은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고 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 평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 평안함이 정말 평안함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것이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짓고도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떨림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은 언제든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평안함이 아닌 것이죠. 평안하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 편안함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평안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쓴 저자처럼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평안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누리는 호화로움, 또 그들이 누리는 편안함보다 내가 하나님께 누리는 이 편안함이 더 복되고 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이 진정한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평안함이 더 큰 것임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깨닫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100%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제가 꾸민다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깨달을 수 없을 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행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깨달을 수 없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그때가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왜 그런 순종이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신뢰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는 것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바로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기뻐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욕심과 열망이 아니고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맺어지는 열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도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우리 인간들의 바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말하는 그 희락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 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에 주신 시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또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많은 일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